284페이지. 길들임의 단계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라자가 대나무 숲에 있는 다람쥐 모두에게 나누셨다. 검적 아찔하왔다 사니가 숲속의 토굴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자야세나 왕자가 산책을 나와서 이리저리 경영했다. 그러다가 아찔하왔디 사니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찔하왔다 사니와 함께 한발을 나누고 인사를 하고는 저 한 곁에 앉아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아찔하왔다 사니는 부처님 출가해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사니예요. 비구가 아니고 수행을 하고 이제 자야세나 왕자는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의 부처의 아들이에요. 왕자인데 이제 이 사람도 산책을 나와서 경행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수행지에서 수행하는 아찔하왔다 사비를 보고 여기 들어가서 좀 얘기 좀 나눠야 되겠다 싶은지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왕자가 먼저 말을 꺼내요. 악기에서나 존재요. 악기에서는 아찔하왔다 사미의 성이에요. 성씨. 왕자가 하느니라 악기에서나 존재요. 나는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동요하며 머무는 비구는 마음의 한 끝에 집중됨을 얻는다. 그런 얘기 들었대요. 열심히 수행하면은 마음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 갈래에 흩어진 마음들이 열심히 수행돼서 호흡의 마음이 가서 마음과 호흡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심일병분 일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이걸 느끼지 않는다. 왕자가 하는 말이 그런 건 없다. 나는 이거 못 믿겠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아피에스한테 청을 넣는 거예요. 여태 듣고 배우고 터득한 대로 나한테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아피에스가 이 사미가 이거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왕자님께서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그러면 나도 피곤하고 안 하는 거 못하니까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이나 세 번이나 자꾸 좀 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5번에 가면은 7번에 가면은 5번이구나. 세 번째도 사양하다가 자꾸 해달라니까 그저 아찔하왔다 사미는 자야세나 왕자에게 본인이 듣고 터득한 대로 보고 서야겠다. 그렇게 설하자 자야세나 왕자는 아찔하왔다 사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악기에서나 존자여 여기 비구가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동요하며 머물 때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임이 안 가죠. 믿음이 안 가요. 그런 일은 없다.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믿음은 가지 않지만 그래도 배워보겠다. 믿음이 갈 때까지 좀 배워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도 있고, 믿음이 진짜 가서 주님 말씀 잘 이렇게 듣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왕자는 아주 수행을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이라 난 못 믿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찌라와트 사미는 자야세나 왕자가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왕자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러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미가 부처님께 찾아왔어요. 이만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법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좋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부처님께 찾아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참 복이 많은 분이죠. 부처님께 가서 여쭤볼 수 있었으니까. 부처님이 앞길에서나여 자야세나 왕자는 감각적 이제 세존이 앞길에서나 종자에게 사람에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야세나 왕자는 감각적 욕망 속에 살면서 7번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며 감각적 욕망의 열병으로 불타오르고 감각적 욕망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그가 어떻게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알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볼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얻을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보고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주님께서 감각적 욕망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감각적 욕망이 어떤 것인가? 우리 총무님께서 한번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산에 대한 욕심이나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런 것들이 감각적 욕망. 오욕락을 다 가지고 거기에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행이라는 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생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버렸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겠느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기였어나요.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기였어나요. 8번에 두 마리의 길들여야 할 코끼리나 길들여야 할 말이나 길들여야 할 소가 있다. 그들은 잘 길들여졌고 잘 훈련됐다. 그러나 두 마리의 길들여야 할 코끼리나 길들여야 할 말이나 길들여야 할 소가 있어. 그들은 잘 길들여지지 않았고 잘 훈련되지 않았다고 하자. 악기에서나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마리의 길들여야 할 코끼리나 길들여야 할 말이나 길들여야 할 소가 잘 길들여졌고 잘 훈련됐다는 그들이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에 길들여지는 습성을 갖추어 길들여졌기 때문에 길들여진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이 소나 말들을 길을 다 들여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없겠죠. 다시 길들여야 할 문제도 없고 우리가 부리는 대로 잘 운전을 잘 하고 사니까 그렇게 비유를 듣게 되니까 그렇게 잘 길들여진 소와
말 코끼리는 습성을 잘 갖추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길들여진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수행을 해서 기본을 잘 갖추어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본을 잘 갖추어져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길들여지지 않은 이제 코끼리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코끼리를 숲속에 가서 이제 길들이자면 잡아와야 되는데 이제 길들여진 코끼리를 타고 코끼리 조련사가 가서 코끼리를 잡아서 이제 끌고 와야 돼요. 길들여지지 않은 코끼리를 그래서 가서 목을 매서 이제 끌고 나오는데 그 끌고 나와서 이제 수련을 시키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읽어보셨죠? 예. 읽어보면은 제일 처음에 묻고 일어서라 앉아라 막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게 끝나면 또 앞으로 가 뒤로 가 막 이런 훈련을 시키고 그 또 훈련이 끝나면은 막 코로도 막 사람을 적들을 무찌르고 발로도 막 꼬리로도 이렇게 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훈련도 시키고 또 이제 왕이 타가지고 코끼리 타고 가만히 섰으라 하면은 뭐 화살이 날라오든지 뭐 몽둥이가 날라오고 뭐 창이 날라와도 가만히 서서 있을 수 있는 훈련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부처님 왕이 이제 그래 왕이 탈 만한 코끼리가 되었다 해서 왕이 탈 수 있는 코끼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처님 설법하는 것을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저 알아듣겠죠.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또 이런 질문을 해왔을 때 이런 비유를 들어서 알아듣게끔 주님 많은 비유를 해요. 그 사람에 알맞게 그게 대기설법이야. 알맞게 비유를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질문한 사람이 스스로 말을 하게끔 그렇게 아주 질문을 하신 거고 비유를 대서 말씀을 하셔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안 그렇습니다.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믿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제 수행을 하게끔 하려면은 이제 말뚝을 다 이제 숯불에서 끌고 나와 말뚝을 박아놓고는 거기다 목을 매달아 놓죠. 그래서 코끼리가 말을 잘 들을 때까지 부드러운 말로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친숙하게 해서 그 코끼리가 말을 잘 들어 훈련 잘 받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네, 우리 수행자도 부처님 같으면은 우리가 질문을 내려왔을 때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 긍정할 수 있게끔 부정할 수 있는 거, 긍정할 수 있는 거 이런 말을 비유를 다 들어서 얘기해 주면은 그때 부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하게끔 해서 부처님 말씀을 다 거절할 수도 없고 딱 믿을 수 있게끔 예 맞습니다. 부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까지 설법을 해주신다고. 이게 부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설법해준 얘기예요. 만드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 설법을 하게 되었다. 이
이 실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볼 때, 야 이거 진짜 부처님 말씀이야. 진짜 이거 진짜 부처님 뵙는 줄 알았어.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면서 이 책을 봐야 돼. 대성불교는 이런 자세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먹고 해라. 그 앞에 잣나무라 하면은 그 앞에 잣나무가 왜 부처님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엄청 어려워. 이건 대금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근데 부처님은 작은 금기라도 인연이 다 되면은 이렇게 해주는 이 사람이 참 바른 길로 가겠다는 건 부처님은 해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서 바른 길로 가서 수행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초기 경전이 부처님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은 하나도 헛된 말을 안 하세요. 헛된 말을 요거만 헛도 안 해요. 빼고 넣을 것도 없이 하셔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대성불교 하면서는 여기 이 책을 보면서 이거는 너무 소승이야. 너무 자세하게 해놔서 이거 좀 그런데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대성은 저 건너서 여기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조금 그 나라의 그때 환경에 시대에 맞게끔 조금 부처님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은 가르침이 조금 변해진 거예요. 초기 경전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건 그 스님들이 입으로 아주 외워서 전했던 것을 한 300명의 글로 이제 결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하게 봐야 돼요. 아이고 비유가 이렇게 많아, 이게 막 답답하고 급하게 하면은 이게 자세히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처음에 대성불교니까 처음에 이럴 때 주님 말씀인데 무슨 비유가 이렇게 많냐, 너무 많다. 이가 막 건너뛰가면서 읽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자세하게 차근차근 읽으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다 틀립니다. 그 깊이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번에 보면 또 이제 앞뒤에서나요. 그와 같이 자야세나 왕자는 이보다 더 큰 무명의 무더기에 가리워지고 막히고 차단되고 둘러싸여 있다. 감각적 욕망 속에 살면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에 잡혀 있으며 감각적 욕망의 열병으로 불타오르고 감각적 욕망을 찾기에 혈안이 된 자야세나 왕자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알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볼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얻을 수 있고 욕망에서 벗어나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자세히 우리가 좀 따져본다면 크게는 오용락의 재색 신명수. 근데 자세하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일권으로 대상을 만났을 때 그 알고 느낀 것들이 다 저장되면서 그것을 또 다음에 또 볼 때 그것이 이건 무엇이다 알고 분별하고 이러는 것들이
전부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것이 즐거움에 우리가 닿았을 때는 즐겁다고 마음이 기쁘고 들뜨고 환희롭고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그것을 또 맛보고 싶어 하고 또 그런 환경을 자꾸 내가 찾아가고 싶고 맛보고 싶고 그것이 감각적 욕망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안 왔을 때는 나는 막 또 슬픔이 오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내가 막 즐기다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잘못되고 그리고 말 한마디에 잘못돼서 내가 그것을 슬픔을 느낄 때 그 감각적 욕망이 슬픔이에요. 안 됐을 땐 슬프고 됐을 땐 즐겁고 근데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욕망입니다.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생활이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을 모를 때는 그런 것만 욕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고 눈으로 보는 물질도 그렇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소리 듣고 이런 것들이 소리도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부드러운 소리로 이렇게 대화가 되면 오늘 참 즐거웠어. 끄끄하는 소리로 반대되는 막 말을 하고 이러면 오늘은 굉장히 오늘은 기분 잡쳤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감각적 욕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수행하면 할 때는 그게 매여 살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게 매여 사는 사람들이 엄청 고통을 받잖아요. 그게 매여 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우리의 마음이 식이라는 게 우리 마음인데 마음은 사량분별하고 이러는 건데 마음이 이 아니 스시의 대상에 가서 딱 붙어서 같이 행동을 하면은 희노애락을 계속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울고 물고 맨날 그렇게 해야 돼요. 웃다 울다 고통스럽다 우비고뇌를 하다가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 욕망으로 살면은 우리가 불교를 몰라도 욕망으로 살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여기 가서 붙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스신의 감각에 가서 붙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다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면 돼요. 관찰하고 야 이건 좋은 건가? 이건 쓸만하다. 이거 아니니까 이건 뭐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면 쓰고 필요로 안 하면 안 써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부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해도 부처님이 아무리 설법해줘도 스스로 수행을 해서 실천해서 깨달음이 없으면은 계속 반복해요. 모르니까. 알면은 확실히 알아버리면은 우리가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알면은 그걸 다시 반복할 일이 없어요. 잘 알면은. 모르니까 믿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고통스러운 길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에요. 감각적 욕망이에요. 고통스럽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걸 좀 멀리 해야 돼. 멀리하고 필요한 것만 써야지. 필요하고 하지도 않는데 괜히 희노애락에 말려서 금방 울었다 그냥
집에 가서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성질을 냈다 올렸다만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라고 아주 여여버리라고 하잖아요. 여의라고 벗어나라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감각적 욕망에서만 벗어나도 아주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만이, 조금이라도 벗어나야만이 부처님 말씀이 귀에 들어간다. 이것이 5계잖아요. 5장에서 벗어나야지 부처님 말씀이 들어간다. 실천으로 갈 수 있다. 11번 아끼었으나요. 만일 그대가 자야세나 왕자를 됐을 때 이런 두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면 자야세나 왕자는 즉시에 그대에게 깨끗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고 깨끗한 믿음을 가져 그대에게 믿음을 나타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자야세나 왕자에게 설한 이 두 가지 비유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즉시에 떠오른 것인데 어떻게 세존처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존처럼 못하죠. 이제 자야세나도 사미로서 이제 배우는 사람인데 들었어야지 그거라도 전할 긴데 듣지도 못한 말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 13번 이제 그 전까지 내 얘기 다 했고 13번에 보면은 아끼있사나요 그와 같이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나니 그는 바로 아라한이며 완전한 깨달은 분이며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이 이렇게 출현하셨으니까 우리 부처님을 찾아뵙자 이렇게 와서 자기네도 이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믿음이 가서 기하고 이제 수행자가 돼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거죠. 15분은 계목을 잘 지키고 이제 처음 이제 출가해서 부처님이 계목을 주는 거예요. 5개를 지키고 10개를 지키고 또 250개를 지키고 이런 계목을 다 주면 그 계목 따라서 잘 지키면서 살고 감각 정보를 잘 지키고 문의 형색을 보면 표상을 취하지 말고 그렇죠. 멀리 떨어서 보라는 거예요. 가까이서 자세히 그걸 붙이지 말고 표상을 보되 멀리 떨어서 표상만 그냥 이렇게 형체만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세밀세밀하게 다 보고 거기다 애착 붙이지 말고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마라. 만약 그대의 눈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의 나쁘고 해로운 것들이 그대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그죠? 제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안 해와서 그래. 수행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물밀듯이 들어와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물밀듯이 들어와. 생각을 한 번도 놓아보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한 번도 놓아본 일이 없는데 부처님 수행은 생각을 놓는 방법이에요. 생각을 놓는 방법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을 항상 잡고 있거든. 놓을 수가 없어. 놓는 방법을 몰라. 잠안 올 땐 더하지. 밤을 꼴딱꼴딱 세워가면서 그냥 생각하느라고
이 생각을 놓는 방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 한번 놓아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 편안함이라는 거. 이런 것을 맛을 봐야 되는데 수행해서 아예 자야세나 왕자처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생각을 놓는 방법은 한번 힘을 써야 돼요. 수행 주제에 호흡을 본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이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한번 거기다 일심이 되도록 힘을 써봐야 돼요. 그렇게 쓰면 돼요. 사람이 못할 일이 없어요.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한번 힘을 바짝 써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쉬워요. 근데 그걸 거기까지가 안 돼, 안 해, 아예 하면은 바짝 힘을 쓰면은 그때부터는 이 마음이 좀 말을 잘 들어요. 수행하자. 앉으면 호흡했다. 호흡 관찰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진짜 편안하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껴가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탁 생각이 탁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공. 반야신경의 공. 온이 다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온이 색수상행식 우리 다 생각이잖아요. 느낌. 그것이 다 비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 그 멋진 말만 배울 게 진짜 그럴까?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나는 못해. 뒤로 물러서고. 근데 한번 해보자 이거야. 한번 해봐. 한번 해보자 결심하면 사람이 못할 거 없다니까. 나는 소리를 이기려고 한번 결심을 딱 하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일심이 딱 돼. 결심을 하고 한번 하면은 2시간 동안 일심이 됐어. 그때 호흡을 처음 시작해서 봤는데 저 소리 내가 이기자 하니까 얼마 안 가서 한 20분도 안 가서 그게 소리가 안 들려. 근데 내가 이렇게 눈 감고 바라보는 방향에서 호흡을 관찰하는데 그때는 할 줄 몰라서 그 바라보는 데다 호흡을 내가 앉혀놨던가 봐요. 그 코에다 안 하고 바라보는 방향에 허파가 이렇게 두 쪽이 생겨가지고 숨 쉬는 데가 펄럭 이렇게 움직이면서 숨을 쉬다라니까 그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 있을 때면은 그렇게 한번 몰입이 되면은 거기까지는 금방 돼요. 한번 하기가 어려운 거야. 한번 하면 거기까지 금방 된다니까. 자살하자마자 거기 가요. 30분 이내에 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몰입이 잘 돼가지고 내가 부처님 진리를 맛을 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맛을 봐도 부처님 경계까지 가려면 몇 생을 가야 돼요. 대성경 불교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조사 스님들이 깨닫고 나서도 30년, 40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진리에 입각해서 그대로 가기까지. 우리가 맛을 보고 수행을 하면은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편안히 갈 수 있어요. 모르면 헤매느라고 못 가는데 알면은 편안히 갈 수 있어요. 부지런히 하고 아니까 부지런히 하면 요만한 시간도 아까워. 그래야 부처님
부처님 제자지. 부처님한테 감사할 줄 알고. 이 균전에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나한테 자신들한테 해당되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만 되면 야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네. 그리고 즐겁게 보고. 그리고 이제 계목을 지키고 5장애를 다 없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하는 거 나옵니다. 계속 초선, 2선, 3선, 4선까지. 그게 7처, 8처까지 가면은 신통이 막 일어나잖아요. 4선에서부터 공문처 거기서부터는 신통이 일어나요.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써요. 선정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내가 어떤 걸 보고 싶다 하면 천리말리 눈 감고 가보고 엿생, 후생, 과거생 다 보고 이 몸으로 하늘을 알 수 있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마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정말 그는 수행을 많이 했어야 돼요. 그래 중생 제도를 부처님은 아주 잘하셨잖아요. 부처님한테 걸리면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외도들이 와서 부처님하고 한번 교류했다고 다짐을 하고 제자들을 다 끌고 와요. 부처님 만나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교류자고 하면 숲속에서 나오질 못해. 겁이 나서 제자들까지 다 끌고 왔는데도 숲속에서 나오질 못해. 빨리 나와라. 부처님 나와라. 나간다 하면서 안 나와. 그러면은 전신통으로 안 나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 이제 그 무서워서 나온다고. 이 부처님 그런 힘이 있어요. 마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제도시키고 수행하게끔 만들고 해탈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수련하는 걸 얘기해 봅시다. 저희 수련하기 전에 이제 5개는 뭐죠? 감각적 욕망, 악의, 혜태와 원침, 들뜸과 후회, 의식 이렇게 5가지 덮개예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울고 웃고 하는 것이 다 이게 감각적 욕망이고 악의는 그것이 안 됐을 때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악의입니다. 이게 감각적 욕망은 탐심이라고 해요. 악의는 성낸 진짜에서 진심이고, 어리석음은 의심이겠죠. 혜태와 원침, 들뜸과 후회, 의심이 다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욕심, 탐심이라고 해요. 욕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막 더 즐기고 싶다, 더 많이 쌓고 싶다, 평생
다 쌓아놓고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난 욕망이죠. 그리고 악의는 그야 안 되는 반대편에서 진심이 일어나고 남을 해치고 싶고 내가 안 되는 게 너 때문이다 싶어서 남을 해치고 싶어. 남을 해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악해지고 흐트러지고 엉망이 되어서 자기가 망쳐지는 거예요. 그게 둘 다 망가지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면 절대 수행이 안 되지. 요새 텔레비에 보면은 외국에서도 그 살인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살인을 참 하다 보면 살인하는 게 재미가 있대요. 너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의 잘못된 그랬던 욕망들이 얼마나 내가 무간지옥에 가서도 수십 겁을 거기서 살아도 못 나올 사람들이에요. 다음에는 이제 지옥세계가 나오는데 그럴 거가 그 얼마나 무서우냐고 잘못된 법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게 재미가 있냐고. 근데 반복되면 그게 길이 된다고요. 길이 된다고. 이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을 딱 띄워버리고 악을 띄워버리고 다 띄워버리면은 그대로 수행하기 쉬워요. 다 띄워버렸다고 우리가 생활 못하는 게 아니야. 더 행복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행복한 일로 가는 거예요. 이 오계에서 의심은 뭐예요? 의심은 내가 어리석어서 부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난 그냥 이렇게 살래. 이게 더 즐겁고 좋아. 안 괴로워하면 돼. 근데 무슨 잘못된 환경만 닿으면 괴로워 죽는다고 그러잖아. 남까지 다 괴롭히고 집안 식구 다 괴롭히고. 그래서 부처님이 편안하고 행복한 길로 가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 오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주자와에 우리가 다니면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우리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데 알아차리면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알면서 하는 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정신 딱 차리면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면은 무명이에요. 무지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된 일도 하고 모르기 때문에 살생도 하잖아요. 사람 죽이기 재미있는 게 그게 얼마나 모르는 일이냐.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믿음이 가야 돼요. 자세히 생각하고 사유하고 실천해보고 야 맞아. 그래 이 길이 맞아. 부처님은 오라 와서 보고 실천하고 사유해서 믿어라. 부처님은 나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안 했어요. 예전처럼 나를 믿어라. 내가 다 해줄 것이다. 모든 것은 다 나를 믿으면 다 될 것이다. 부처님 절대 안 모르셨어요. 와서 보고 듣고 사유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믿음이 가면은 그때 믿어라. 조건 없이 하셨어요. 조건 없이. 예수님은 믿으라는 조건이 있지만
지금 이것도 자유로 했어요. 행주자와의 내가 항상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이 기본입니다. 알아차림. 알아차림 딱 해서 내가 어묵 동정에 하는 일을 보고 생각하는 걸 보면 봤을 때와 안 봤을 때가 다른 것이 다 알아차리면서 잘 봤을 때는 아 이게 그런가 옳은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옳게 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게. 근데 그걸 안 하면은 보통 뭐 큰 일은 정신 딱 차리고 하니까 큰 일은 뭐 그런 게 없겠지만은 큰 일도 무지한 사람은 안 될 일도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더 생각하고 더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소원도 듣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알아차림을 딱 하면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거 선을 다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게 깨어 있어요. 깨끗하게 깨어 있어요. 몰라서 흐리멍텅하게 막 자주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잘해야 되나요? 행주자 동정에 그렇게 하고 오개를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사령처 하잖아요. 알아차리면서 몸보기 이게 행주자 동정이에요. 내 몸 보고 느낌 보고 마음 보고 법 보고 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본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보는 것은 모든 곳곳에 다 있어요. 눈으로 보고 듣고 육근으로 다 할 수 있는 그게 다 진리가 있어요. 그 대상의 진리가 다 있기 때문에 대상도 법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더 나와서 부처님 깨달으신 분이라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해요. 그 법이라고 해요. 부처님 말씀을. 그래서 이런 법을 사령처 요거를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수행하면은 팔정도의 정념까지는 뭐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정진, 정념, 정정진하고 정념이에요. 정념의 사령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까지는 5개하고 뭐 이런 게 다 해서 6번째까지 왔어요. 사령처까지. 행주자 목동 중에 느낌, 마음, 몸 이걸 다 우리가 알아차림이 돼서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고요할 정자가 삼매가 오는데 집중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조용하게. 집중이 오면은 지혜가 열리죠. 지혜가 열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공의 상태에 들어가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놓기까지 이렇게 다 관찰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열려요. 그러가 이제 정정에 가서 심일경성이 아주 일심이 되었다. 일심이 되면은
일으킨 생각 한번 호흡에 내가 마음을 다 여기다 대고 감찰하고 있으면은 호흡과 나가 하나가 돼가지고 일심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신일경성이라고 그래요. 일심이 되어버렸어. 일심이 되면은 그 초선의 고요함이 와요. 초선. 일심이 되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초선이 와요. 초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로 아주 마음이 편안한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선이. 그리고 위선에는 이미 지속적 고찰은 끝났으니까 그래서 바로 편안한 데로 들어가서 수행을 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깊이 이제 집중을 더 시간도 더 길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막 희열이 생기는 기쁨이 나도 이렇게 고요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구나 하고 희열이 막 생겨. 그러면 그때는 행복이 막 오죠. 이제 그게 이선이에요. 그러면 삼선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는 희열도 끝나고 희열도 이제 더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희열도 거기서 있으면 안 돼. 희열 지나서 평온한 그런 경계가 와요. 기쁨이 막 있는 것도 평온한 데서 보면 그것도 병이에요. 근데 평온한 상태의 삼선이 이제 오면은 정말로 내가 정말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이 아주 야 최고다 최고 내가 공부한 중에 최고다 굉장히 웃기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또 더 지나면은 이제 사선인데 사선에 가면 공간과 시간이 다 사라져서 그거는 정말 행복해요. 선각이 다 사라졌어. 완전히 공 같은데 아직 깨달으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그것이 지속적으로 오래되면 신통이 일어나요.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참 좋겠죠? 내 마음을 자유롭게 쓴다니까. 노력 없이 되나요? 노력해야지. 대가를 다 치러야지. 근데 하면 돼. 마음을 안 내. 하면 돼. 한 번 해보자고 해는 거요. 근데 아직까지 부처님을 믿지를 못해. 그래서 안 해. 그렇게 수행 과정을 코끼리 길들이듯이 그 왕자가 왔을 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쳤으면 그 왕자가 참 공부를 잘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해서 그렇다니까 제가 듣도 뭣도 못된 걸 그런 걸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깨달은 26분에 보면은 그런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그래서 다 신통이 다 자리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해탈하게 됐어요. 여기 다른 경에 보면 그 나머지가 이제 다 나온다는데 저 시간 맞아요? 예. 이게 이제 나온다는데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 사선까지만 하고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죽음도 다 해탈해서 이제
깨닫지 않은 사람은 아직 마음을 길들이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고, 해탈해서 공부 다 해서 해탈해서 죽은 사람은 그분은 이렇게 해탈한 사람이었다, 해탈함을 해서 죽었구나, 이런 이름이 붙는데요. 그런 이름 붙는 거는 별거 아니겠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깨달은 분이 없고,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다음 생에 또 연결된 사람이다. 질문 있으면 또 하세요. 부처님 법문은 동기가 다르지 끝에는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수행해라. 똑같아요. 동기가 다르지. 공간을 이용해서 또 한마디 할게요. 우리 이 전체 기관 중에서 바왕가라는 게 있어요. 바왕가는 과거 생에서 여기 올 때 재생연결해서 생명을 가지고 온 것이 바왕가예요. 이 바왕가는 여기에 와서 이 생명이 다음 생까지 연결될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요소예요. 근데 이 바왕가는 사람이 잠잘 때도 바왕가는 살아있어요. 생명의 연결이기 때문에. 또 기절했을 때도 얘는 살아있어요. 이 바왕가는 그래서 죽을 임종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많이 습관들인 거, 무거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쌓은 거는 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저장해 둔 것이 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업이 영향을 미쳐요. 다음 생 재생할 때. 내가 이 생에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만 가르침으로써 잘 나누고 계율 잘 지키고 그래도 수행 열심히 해보고 이런 업이 있으면은 그런 가보를 받아서 재생연결이 돼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나요. 천상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나요. 근데 잘못 사는 인생 있잖아요. 아까 사람 죽이면 뭐 재미로 죽인다든가, 또한 무지해가지고 콩인지 팥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또 그런 가보만큼 재생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도 내가 임종시에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죽으려고 꿀꺽꿀꺽 하는데 좋은 기억을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한 그런 기억을 이렇게 자꾸 되살려주면은 그 생각으로 간대요. 그러면은 그것도 많은 영향을 미친대요.
예. 수행하다가 이게 이 방황과에 잘못 떨어지면은 해탈하지 말아요. 의식이 없어도 그거는 그냥 공인 것처럼 있거든요. 공이면서 의식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의식이 없으면 그거는 방황과에 떨어진 거예요. 의식이 있어도 없어도 방황과는 살아있거든요. 이 방황과가 중요하고, 이제 임종했을 때 임종할 때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후회 없이 산 사람들은 조용히 가요. 근데 후회가 있는 사람, 감정이 척철이 안 좋은 감정들이 쌓인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엄청 화를 내고 가요. 그 죽는 모습도 그렇게 다르더라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임종스럽다가 또 살아났다 갔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갔다 살아나면은 손을 막 흔들어 두려워가지고, 그때 손을 꼭 잡아주고 좋은 말씀 해주고 걱정 말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주면 또 조용히 가요. 근데 성질 내고 가는 사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건 자기도 모르고 무관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요행이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요행입니다. 다행이고, 이 실천 열심히 합시다. 다음에는 어디 가느냐? 분미자. 그거 말고 363페이지 저성사작용 무서운 거 해야지.